그럼 지금부터 초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함께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주님, 그 날이 조금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안 좋은 때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며 우리가 예배를 소망할 수 있는 주님의 어린이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것을 이겨내며 예배를 통하여서 안 좋은 상황들을 떨쳐내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준비된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망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예수님이 잡혀 가셨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최후가 뭐예요? 바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잡혀가셨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된 말씀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은 몹시 슬프고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사람이 오고 있다. 그때 유다가 다가왔어요. 칼과 몽둥이를 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말이에요. 유다는 함께 온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려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베드로는 칼을 뽑아 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며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할 작정이냐? 네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 말이 옳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말했어요. 야,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외쳤어요.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어요. 한 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예수님을 지켜보는 동안 사람들이 2번 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은 잡혀가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를 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거라는 걸 이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역할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또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어. 예수님은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끌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하여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네 제자한테 배반당하고 잡혀가셨어요. 예수님께 이러한 일은 하나도 공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할 뿐도 또 범죄자 취급을 당할 뿐도 아니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기꺼이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욕할 거리들 또 다른 이들이 핍박할 거리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잡혀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잡히신 이야기를 듣고 또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죄인처럼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으실 벌을 대신 받으시고 고통받고 죽으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적용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캔디스, 축구하러 가지 않을래? 아니, 별로. 캔디스, 수학 시험 공부 같이 하자. 아니, 괜찮아. 캔디스,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 생일 파티에 오지 않을래? 아니, 귀찮아.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캔디스에게 친구들이 막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축구 같이 하자, 숙제 같이 하자, 뭐 파티 같이 하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캔디스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거절했어요. 왜냐면 그것을 하면 자기가 막 힘들고 막 귀찮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전부 다 거절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기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일, 공부 어려우니까.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에 관련된 일들을 막 해야 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 또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는 일들, 힘들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기쁨이 찾아오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당하게 마주하셨어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믿고 꼭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 한 주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저번 주만에 전사님이 이제 좀만 있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했는데 벌써 확진자가 1,300명.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조정이 된대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래 2학기 때부터는 다 등교를 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전사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배웠듯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고통이 와도 당당하게 마주하고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초등부 친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뀌고 또 우리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알려줄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초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